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성경 같이 찾으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볼펜 뒤에 있거든요. 혹시 저기 사모님 저기 컵 있는데 볼펜 하나씩 좀 갖고 있으세요? 박 집사님도 갖고 계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지난주 복습하고 또 오늘 같이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도의 실제,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기도의 세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 나름대로 최대한 여러분께 쉽게 하려고 애를 써볼게요. 그런데 혹여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말에 한계도 있고 경험한 거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 경험한 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이 있음을 여러분이 충분히 감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그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추석 연휴이긴 하지만 수요일 날도 동일하게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계속 지속해서 좀 흐름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동일하게 10시 반부터 모여서 할 거고, 오늘은 이렇게 설교 끝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요. 기도 인도는 제가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30분 정도 기도 인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하듯이 쭉 이렇게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가시면 되고 12시 반까지는 음악을 계속 틀어드릴 거니까요. 그때까지 편하게 기도하시고 가면 됩니다. 다른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편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나눔 잠깐 좀 할까요? 시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살펴봤는데요. 시스기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5명의 중차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어떤 동기로 기도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적어봅니다. 첫째는 뭐였죠? 보편적인 이유였습니다. 국가적인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싫든 좋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경제가 이 모양인데 무슨 남북 통일을 해서 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거꾸로 경제를 위해서 남북은 통일돼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전제가 주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이 어그러지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부로 느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억지로 하는 습관들을 우리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시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게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나라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하는데 이 남북 통일이 남의 일이에요, 사실은.
막 피부로 막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지.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러면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어요. 근데 기도의 우리의 선각자들, 기도의 선친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라의 일이 곧 내 일이었고요, 내가 아픈 게 곧 그가 아픈 것처럼 느꼈던,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이들의 기도의 영역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한참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들은 국가적인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큰 거고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이 동기는 사실은 매우 미흡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스케일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는 건 아직은 한참 먼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케일이 넓은 그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기도의 영역을 조금 줄여보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적인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달리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요. 그러면서 국가적이라고 얘기하실 땐 좀 큰 선지자들입니다. 북과 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혹자들은 남나라, 남유다만을 위해서, 북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적인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가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쳤던 선지자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예로 얘기하면 요나 같은 사람이죠. 저건 망해야 돼. 그건 민족적인 지도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국가적인 것보다는 조금 다른, 조금 작은 개념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갑니다. 순수한 개념이긴 하지만 신앙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 정도까지 되면 신앙인이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신앙이 왠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한 건데, 그도 아닌 사람들이 많죠. 잘못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뭐가 잘못되는 건지. 불안함도 없고 부담감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적인 위기. 직장에 취직해야 될 것 같고, 결혼해야 될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집안에 지금 돈이 떨어져서 돈을 좀 빨리 모아야겠고, 이런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동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결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핍된 상황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고, 민족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기도의 이유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핍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이 위기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일이 먼저? 경제가 먼저?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 경제를 먼저 살리거나 통일을 먼저 하면 되죠. 모르니까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서 뭘 해야 되죠? 길을 가면서 물을 수 있어야 되죠. 멈춰서 물어도 상관없고 길을 가면서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자들이 자꾸 그 얘기 하는데, 이럴까요 저럴까요 결정하고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일단 시작해보고 당해보고 하면 맞나요? 라고 묻는 게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얻어맞아도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면서 물으면 되는 거고요, 얻어맞는 게 두려운 사람은 기다렸다가 정답을 얻고 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얻어맞아도 상관없는 사람이라 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결정돼야 가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좀 있게 있는데, 그건 사람의 차이지 신앙의 차이나 어떤 정답의 차이는 아닙니다. 본인 성격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엎드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그게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도대체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우리는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러면 하나님만 단독적으로 일하고 나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 되냐?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나는 동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참하는데 외롭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돕는 일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홀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자, 봅니다. 동기는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왜요?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다 만족하는데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기가 기도하는 게 가장 절정이죠. 그 만족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도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길은 엎드려 하나님이 일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돕는 일을 채우시고 바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도록, 그래서 수요 집중 기도회는 사실은 수요일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각계각처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잠깐 멈추시면 돼요. 멈추시고 기도의 자세를 가지시지 않아도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려주세요. 잠시 멈추고 그리고 흐르게 하시면 됩니다. 2번에 써있죠. 오늘 새벽에 봤던 본문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윤건사님과 같이 나눴는데 30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은) 애굽에 자꾸 핑계를 대고 연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탓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시작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 있죠. 청나라의 위기였죠. 청나라가 우리를 자꾸 위협하기 시작하고 외부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자 그것에 대해서 방어 세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일본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고종황제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근데 보다 정확한 건 개화하고 싶은데, 이제는 쇄국 정책을 그만 쓰고, 왜냐하면 흥성대원군하고 고종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기 때문에 반대되는 일을 저지르고 싶었는데, 문제는 고종은 개혁을 하고 싶었고 흥성대원군은 보수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시기에 고종황제가 장악하게 되고 흥성대원군을 밀어내게 됐어요. 흥성대원군의 가장 절대적인 그 지침돌은 청나라와 계속 끊임없이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상황을 봤는데, 러시아가 들어오면 좋을까? 일본이 들어오면 좋을까? 아니면 미국이 들어오면 좋을까?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외부에서 영국이 들어와서 마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가진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나라에 외국의 사신들이 들어오게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찾아봤는데 그나마 약 200년 전에 개화를 했던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개화가 돼서 그 나라가 안정궤도에서 건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걸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미국 공사관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치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받아들인 게 바로 일본의 문물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일본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위쪽 나라가 자꾸
자꾸 자기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방어진을 치고 싶었는데 그 방어진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옛날에 식민지를 그렇게 400년 이상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에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가 애굽 좀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게 30장입니다. 그 얘기가 30장에 쭉 흐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애굽에 의지했다가 낭패볼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3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말이 멋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실까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요. 애굽을 의지하던 잘못된 길로 갔다 왔던, 실수를 하고 있던, 망가졌던, 탕자이던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제가 이 표현을 오늘 새벽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앞에 이제 유치원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와서 이제 기다리는데 의자가 없으니까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할머니들이 와서 기다려요. 손주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 있는 게 힘드니까 쪼그리고 앉아 계세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 계시다가 버스가 탁 도착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끙 하면서 일어나시는 모습이 보여요. 응차 하면서 이제 한참 기다리다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오래 기다렸다가 내가 오는 걸 보고 그때 이제 힘차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오랜 기다림을 딛고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동의해 오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유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부터 복이 된다는 걸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31장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32장 볼게요. 32장 4절 말씀. 32장 4절. 이사야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을 깨닫다는 게 아니라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빨리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천천히 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된대요. 제가 그래서 이 새벽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방법을 몰라서 어눌한 말로 주저리 말했는데 기다렸더니 복을 주셨고 그 복은 기도의 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이거 공식과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뭐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답을 얻고 움직여야 되는데 답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나만 급하니까 나만. 오늘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조급함 때문에 오늘을 망쳐버리는 나를 찾게 된다는 거죠. 조금씩만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늦습니다. 제발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 복은 뭘까요? 어리석은 자가 깨닫게 되는 거고요. 조급한 자가 깨닫게 되는 거고, 어눌한 혀가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계속 점검 받으세요. 이게 되지 않으면 기도가 깊어지질 않아요. 얕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찰랑찰랑 하는. 근데 그건요, 바짝 햇볕만 떠도 확 말라버려요. 그 물은 쓸모가 없는 물이에요. 이게 샘이 깊어야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죠.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물은 맛도 없고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이 꼭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려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게요. 진짜로. 제발. 진짜 간절함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 훈련을 했죠. 바꾸자 그랬어요. 말을. 뭐라고 바꾸자 그랬죠?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 아닌 것과 기도 제목 구별하기. 문제 아닌 것이 뭐라는 표현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꼭 기도할 필요 없는 것도 기도하는 게 많거든요.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들이 있거든요. 열심히만 하면. 근데 그 일들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으셨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라는 선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말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문제 생겼어요라고 이제 절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문제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죠.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이 단순한데 이걸 못하냐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지 않아요?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훈련이 뭘까요?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거예요. 믿음으로. 잘 생각하세요. 그럼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입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돕는 사람도 채우시고 바른 방법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설교는 계속 짧아질 거예요. 설교는 짧아지고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제가 브랭크 해놓은 데다 적으면 될까요? 구한 것을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아낼 거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겁니다. 구하는 이가 당연히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당연히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반드시 열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걸 믿음을 구한다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구하는 거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건 뭘까요?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실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한테 돈 줬다가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 하람이한테 지난번에 친구랑 한번 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 줬죠? 그때 2만 원 줬나? 3만 원 줬나?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줬나 모르겠는데 그때 다 쓰고 왔더라고요. 쓰라고 줬으니까 다 주는 거지. 와, 근데 무서웠어요. 와, 그래서 애들한테 함부로 돈 못 주겠구나. 그래서 뭐 먹었냐고 그랬더니요, 족발 시켜 먹었대요. 세상에, 그게 얼마인데 그랬더니 14,000원? 15,000원? 그걸 겁나지도 않았나 봐요. 배포가 큰 친구예요. 그래서 3분의 1도 못 먹고 싸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를 다 시켰어요. 아예 한 덩어리를 시켜서 먹었대. 친구 둘이서 같이 나눠 먹고요. 그 자식이 엄청나게 큰 애가 될 거예요, 나중에. 아이에게 줄 때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을 줘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주실 겁니다. 구하는 거 다 주는 것 같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안 주는 거죠?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첫째는 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해서 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할 때 구하더라도 분명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거나 돌을 주는 사람 없다고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 없고,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는 거고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주는 게 맞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뭘까요? 이거는 답이 나오겠네. 뭐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죠? 아멘이신가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반드시 주실 거예요. 직장 주실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다.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게 필요해서 주실 겁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주라고 구해도 안 주실 겁니다. 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필요해서 주신 건 어떤 거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범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빨리 성장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교회가 뭔가를 좀 드러내게 해달라고. 근데 곰곰이 들어봐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지금 저때 사단 날 것 같거든요. 그럼 아무리 보채도 안 줘요.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 계속 아이들한테 안 주는 이유가 있고, 그렇죠? 줘야 될 때도 있죠. 가끔 필요하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게 부모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필요할 때 줬다는 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 손에 든 것이 자족할 만큼 허접하다고, 자족할 만큼 좋지 않다고, 허접하다고 여기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구한 것을 주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받은 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데요.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왜 구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냐면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건 누가 갖고 싶은 거다? 남도 갖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제일 좋은 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 남들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왔어요. 따끈따끈한 맛있는 떡이 들어왔어요. 한 덩어리가 딱 들어왔어요. 예, 구했어요. 배고파서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주셨어요.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먼저랍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공식이죠. 막판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누군가에게서 갑자기 공돈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이 덜컹하고 갑자기 현금이 입금됐단 말이에요. 내게 너무 필요한, 내가 구했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선행돼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 혹시 더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무서운 일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 문제를 놓고 둘이 같이 경쟁하며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직장,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직장, 그리고 이게 최고로 좋은 것 같은데 딱 선택의 순간에 왔어요. 누가 먼저 가져야 될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을 얘기할 때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막판에도 내려놓을 수 있냐니까. 막판에도. 왜요? 그건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 준 거니까. 그게 네 게 아니라는 걸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너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사실. 근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겐 다 주신다겠다. 자, 이제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시나요? 이거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구하면 주십니다. 진짜 주세요. 진짜로. 엄청나게 채워주세요.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시고. 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혀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구한 거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한 번도. 근데 저 중요한 건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필요할 때에. 그래서 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자족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과 살고 있고, 가장 좋은 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인들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왜요?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제가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셔야지, 저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구했고. 왜요? 난 가장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걸 얻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내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때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너의 것이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넘치지 않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할 때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쓸 수 있는 태도는 그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이 기도로 그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합니다. 직장을 놓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신앙을 위해 오늘 기도합니다. 결핍되기 때문에 채우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게 구하는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그 누군가가 달라 하면 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기에 그 결단을 하는 이에게 그 모든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